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떡을 이제 받아 먹을 시간이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도약하는, 영적으로 도약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은 아닌데요. 아모스 3장 7절 한 절 말씀만 우리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혼자 더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전서 묵상을 이제 마치고 이제 아모스서를 묵상하죠. 여러분 아모스서 재밌게 묵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성경 중에 아마 특징을 말하라면 뭐 정의나 공의 이런 단어가 강력하게 등장하는 성경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마 정의와 공의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는 책을 골라라 그러면 아모스서가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대부분 그 예언서, 구약 성경은 예언서들이 많지요. 12권의 내용은 16번이나 됩니다. 예언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결같이 대부분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이 아모스의 예언을 받았던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가장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걱정 없었던 번성했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 속에 만연하고 있었던 억압,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탈취, 강탈, 불의, 혼란, 억압 이런 것들은 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암울한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깊은 영적인 매너리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그들은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다림줄을 좀 갖다 놔라. 다림줄. 아모스 7장 8절에 보면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 아니하리니. 다림줄은 플럼라인. 이거는 건물 짓는 사람이 건물을 똑바로 세우려면 필요한 건축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플럼라인, 다림줄을 좀 그 위에 갖다 놔라. 왜냐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빗나가는지 좀 보고 깨닫도록. 결국 그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끝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망했던 북이스라엘은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빗나간 그들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 이 땅에 당신의 비밀을 공개해 나가신다. 그런 말이겠죠.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섭리와 간섭, 누군가의 인도하심으로 무엇인가 목적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우리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공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로울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는 때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손바닥에 하나님을 놓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막 이리저리 난도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학의 한계를 모르고 말하는 소치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로울 뿐입니다. 그 신비로운 세계를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시크릿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비로운 비밀을 당신의 종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공개하신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신비롭게 합니다. 아모스에게 당신의 비밀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저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신다, 그러니까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은 태초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묻어놓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드러내셨어요. 아모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20-30년 후에 있을 이 민족에 대한 장래에 대하여 아모스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을 가만히 묻어놓지 않고 드러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며 주님의 세계를 그렇게 풀어가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중부정이지요. 한 문장에 부정을 두 번 하면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뭔가 강하게 긍정, 강하게 주장하려면 막 두 번 부정하면, 그래서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분명하게 보이고 반드시 보인 것을 행한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반드시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스토리를 풀어가시는데 보여주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고 드러내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을 열어가신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 저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일하신다. 리빌하시고 하나님은 가토스, 하나님은 뭔가 하신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부분을 두 번째는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Until now,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신다. 하나님은 비밀을 풀어가시면서 당신의 세계를 엮어나가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렇게 풀어가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 속에 폭풍처럼 몰아치기도 합니다. 정말로 내 삶이 벼랑 끝에서 금방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 하나님은 또 막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세밀하게 내 삶 속에 간섭하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일을 꾸미신다. 일을 꾸미시고 하나님은 일을 엮어가신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저는 이를 행하는 자, 하나님은 이를 그냥 비밀에 묻어놓기만 하지 않고 이를 행하기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를 지어서 성취한다. 이거를 저는 하나님은 이를 엮어가신다.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건지 엮어 가시는 건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순간순간은 간신히 한 곡에 넘어가는데 돌이켜보면 지난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일을 엮어 가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세월, 제가 돌아온 5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저의 삶을 엮어가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내셨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또 기묘하게 엮어가시는 그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 이 세상에 한 번도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공개하신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선지자 앞에 붙어있는 그 수식어 같이 붙어있는 그 단어에 우리 모두가 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앞에 붙어있는 그 단어를 보면 뭐라고 해요? 서번트라는 말, 종.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사람들 세 번째 대지를 여러분과 나누며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종은 영어로 뭐예요? 슬레이브죠. 슬레이브는 좋은 단어 아니죠. 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주인이 되고 싶죠. 주인은 뭐예요? 시키는 사람이고 종은 시킴을 받는 사람. 주인은 서빙을 받는 사람이고 종은 서빙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자기의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은 요즘에는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종이 있었죠. 종은 심하게 말하면 주인의 부속품이에요. 주인의 재산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종에게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종은 신분으로 치면 노예인, 존재도 없고 주인에 속한 물건.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가 선지자 앞에 붙어있는 이 단어가 선지자를 수식하는 수식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지자 앞에 붙어있는 종에 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자 했는데 그러면 종이라는 말은 선지자를 좀 수식하는 수식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두고 시선을 집중해서 마음을 두고 성경을 관찰하고 읽었다면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이라는 단어는 선지자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아니라 아이덴티티다. 이 선지자의 아이덴티티고 본질이다. 정체성. 종의 정신.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사람들, 그들의 삶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이 정신, 이것이 종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선지자 앞에 종이라 그랬어요.
종은 수식어가 아니라 선지자의 아이덴티티고 본질이다, 네이처다. 종의 정신은 성경을 세우는 정신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종의 정신은 예수님의 스피릿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는 것도 부족해서 내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바치려고 주려고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2장 7절의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자기를 비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exempt하고 empty himself 비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종의 모양 slave, 그것도 bond servant라. 여러분, 이게 매어있는 종, 매어넣는 거 뭐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짐승이나 매어넣죠. 종이라도 뭐 이거는 그냥 풀어놓고 자유를 준 종이 아니라 매어있는 종.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매어있는 종이라, 자기를 비어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종의 형체가 종이 되어서, 매어있는 종이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온 인류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하늘의 명령 앞에 복종했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종의 모양을 갖고. 종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예수님의 삶 속에 가장 저변에 흐르고 있었던 큰 강을 말하라면 예수님의 종의 정신의 강이에요. 예수님의 정신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보면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서번트 스피릿, 서번트 훗, 이런 것들을 종의 정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서번트 스피릿이 나오죠. 서번트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또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를 소개할 때 마치 자기의 아이덴티티 앞에 수식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우리가 그래, 예수님의 종, 뭐 하나님의 종,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종 가능해.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종이 되고 예수님께 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사람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뭐가 됐다 하겠어요? 종이 됐다면 좀 감이 안 와.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슬레이브는 뭐예요? 번역하면 노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노예가 됐다. 사람에게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자,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 서번트 스피릿, 서번트 훗, 성경을 가능하게 한 정신이에요. 성경을 가능하게 한 정신.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 스피릿, 저는 하나님께서 그 종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선지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다 했는데 선지자라고만 하시지 않고 그 앞에 종이라는 단어를 붙였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종의 스피릿, 서번트 스피릿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종이 뭔가? 종이 도대체 뭔가? 왜 성경은 그토록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단어를 성경은 집요하게 말끝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시작할 때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서번트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되었다. 이유는 모든 사람 얻으려고. 이거 심상치 않은 단어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거 잘못 온 것 같아. 이거 우리가 예수 처음 믿으면 뭐예요? 예수 믿고 내가 덕 좀 보려고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와서 점점 가다 보니까 점점 심하네. 나중에는 나 이제 노예가 되라는 말이야. 노예가. 종의 삶. 저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사람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안에 이 종의 정신, 종의 삶, 서번트 라이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의 메인 스피릿,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연구해보면 그 사람들의 삶 저변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서번트 라이프가 있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 우리의 신앙의 선배,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걸 보세요.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수한 무명의 성도들, 무명의 종들, 예수의 이름으로 무명의 용사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 많은 종들의 희생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서는 게 아니라 그들은 존재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섬기다가 그냥 뭐예요? 나중에 죽어요. 사실 이 교회도 지금 24년의 역사가 됐습니다. 내년 3월이 되면 25년이 됩니다. 이 교회가 25년 동안 캠퍼스 타운에서 사실 다음 학기를 기약할 수 없어요. 오늘 이만큼 나왔지만 다음 주에 가면 여러분 이제 뭐 크리스마스라고 다 크리스마스인데 다 여러분 타운하죠? 막 썰렁하죠? 방학 때 되면 썰렁하죠? 캠퍼스 타운은 제가 아틀란타에 우리 동역자들 만나면 당신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나는요 매 학기 때마다 긴장이 있어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그렇지만 지난 25년 세월 동안 여러분의 선배들 이름 없이 비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누가 봉사해서 이 교회를 섬겼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참 종처럼 그렇게 섬기다 보니 이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관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마음속에 이 종의 정신이 없으면 참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종은 뭐예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얼마나 힘든 거예요. 먼저 종의 정신을 묵상하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일을 하기 전에 종의 정신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걸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내놔야 되고 더 많은 내가 더 고달픈 것이 우리의 삶에 그 희생을 밟고 우리의 후배들이 그 위를 걸어가면서 이 교회가 건재하게 이 에덴스에서 캠퍼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은 바로 이 종의 정신이다. 나는 신앙생활 처음부터 여러분 이 종의 정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와가지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덕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라. 그때 비로소 당신의 가정도 희망이 있고 이 교회도 희망이 있고 당신이 몸담고 있는 모든 그 커뮤니티 소사이어티 가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이기주의의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 점점 지난번에도 그랬죠. 나는 없어지는 거야. 결국은 다
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 나눠주고 나중에 뭐예요? 목숨까지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종이 아닌 사람이 종의 자리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아닌 사람이 종의 자리에 가 있으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막 불쾌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의 가장 목표는 배워야 될 거는 종의 정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종의 정신을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까?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될 것이 뭘까? 고민하면서 생각이 한 가지예요.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목숨까지 주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크리스찬.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처럼 뭐예요? 섬기는 삶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섬길 준비가 안 됐는데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힘들어지고 시험도 빠진다. 결국은 뭐예요? 보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면 내 마음속에 뭐가 안 됐구나. 섬기는 종의 마음이 안 됐구나. 그러면 뭐예요?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뭘부터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 섬기는 마음이 좀, 종의 마음이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교회 오면 뭐예요? 모두가 이제 일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뭘 먼저? 내 마음속에 종의 마음, 종의 스피릿,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흘러가고 있는 이 종의 정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능하게 하고, 종의 정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능하게 하고, 종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이처럼 복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 먼저가 아니라 종의 정신, 섬김의 정신이 내 안에 생기도록 이것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내 마음속에 섬김의 정신이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해도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고 목회자는 뭐예요? 월급 받아가면서라도 봉사하지. 여러분, 다 헌금하면서 봉사하는데 내가 봉사하고 뭐예요? 봉사하고 기쁨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이건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 모든 물질 바쳐 몸 바쳐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이게 나한테 복이 돼야 되죠. 내가 봉사하고 난 다음에 기쁨이 있어야지. 보람이 있어. 이건 뭐예요? 복된 헌신이고 복된 봉사예요. 그런데 봉사한 다음에 자꾸 마음이 막 힘들어져.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일을 잠깐 쉬세요. 일을 잠깐 쉬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두고 보자. 이 교회 어떻게 돌아가?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지난 18년 동안 제가 보니까 그러면 찬양팀 내가 수요예배 하면서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강 목사도 나 없으면 이 교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먼저 생기도록 애써서 수고해야 돼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헌금할 때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랑한다고요? 즐겨내는 사람. 즐거움. 이거는 비록 헌금에 관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 그냥 마지 못해 하는 것,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작은 일을 해도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이거 즐거워하시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본인에게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인가 명령을 받아서 하면 재미없어. 좀 보람이 덜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바로 이 종의 정신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반드시 섬김의 종의 정신이 있구나.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 종이라는 단어를 붙여놨다고 생각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종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와. 여러분 아마 요즘에 다 성구사전이 있으니까 컴퓨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종 한번 쳐주세요. 그럼 쫙 나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서 뭐예요? 우리는 종이 되게 싫어합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을 많이 훈련하고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면 다 모두 이렇게 언더스탠드, 똑같이 서려고 하지 않고 아래에 서가지고 언더스탠드, 이해하고 섬기는 것,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겨야. 저는 이곳에서 18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 4장 11절에 그래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같이 읽어요. 성도를 이는, 그 다음 말씀. 이거 안 나오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있었는데,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자,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거 수준이 있었는데 다른 거 했나 봐요. 에베소 4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이게 다 순서를 정해놨는지 몰라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 순서를 잘 바꿀 때가 있어요. 왜요? 급하니까, 일꾼이 필요하니까, 이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일을, 봉사의 일을 먼저 시켜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노예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거 없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준비시키지 않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탈이 나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시험에 빠지고 보는 사람도 시험에 빠지면 뭐예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탈이 나서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이곳에서 18년 목회하면서 여러분 아니에요. 수년 전에 이곳을 떠나가신 분인데요. 제가 딱 한 번 그분을 제가 일꾼을 임명해 놓고 몇 시간 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다시는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가능하면 제가 일을 잘 안 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이렇게 학기 때마다 오고 가고 또 몇 년 있으면 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꾼이 많이 부족해요. 일꾼이 많이 부족하다 보면 좀 부족해도 이제 세우는데요. 먼저 준비시켜라. 이퀴핑 하는 건 뭐예요? 영어로 보면 거기 이퀴핑해라, 프리페어 시켜라. 봉사의 일을 할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 준비시키는 게 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종의정신이에요. 종의정신. 교회에 오면 일도 있지. 또 우리 점심 또 밥도 먹지. 이 학생들 밥도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밥도 먹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 그런데 준비시켜야 돼. 뭐를? 종의 마음을 준비시킨 다음에 일을 시키면은 일을 하면서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순서를 주님 절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자꾸 푸시하지 마요. 일을 자꾸 오거나이즈 해야지 왔는데 이 사람들 다 도망가잖아요. Don't worry.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왜? 이 순서를 정해놨잖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먼저 온 성도를 온전케 한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일 좀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아멘으로 해야 돼. 내가 볼 때 종의 정신이 좀 준비가 됐구나. 그래서 시키면 아멘하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희생과 봉사 위에 세워져서 우리 후배들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이곳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가면서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 4년, 5년 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희생한 것 같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했던 하나의 내가 한 파트야. 이렇게 생각하고 4년, 5년이 있었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내 유학생활을 지켜준 거야. 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주일날 그래도 한번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내가 신앙적으로 다시 일주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 참 교회 오면 머슴처럼 종은 머슴이야. 머슴처럼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비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잡다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일이 잘 되고 교회 일이 잘 되려면 아이디어가 필요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18년 동안 해보니까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잡다한 아이디어는 세상의 책을 보면 널려 있어요. 교회를 살리는 건 잡다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나는 설교도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가는 거예요. 설교도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덮어놨어요. 덮어놓은 하나님의 비밀, 그거를 일주일 동안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리뷰를 하죠. 드러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거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돌파구가 되는 것은 세상에 잡다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는 목회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각 분야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스피릿이 있는 사람에게 그 종, 여러분의 이름 앞에 종을 붙여보세요. 그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나는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각 분야, 우리 연구하는 분야, 사업하는 분야, 직장의 모든 분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다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그런 비밀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는 서번트 라이프를 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돌파구, 도약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